중학교에 처음 시작할 때 성가대하고요. 지금 마지막 분기 첫 달에 성가대하고요. 모습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에서 두 번째 아주 멋있는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게? 이거 막 확 와요.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성가대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시면요, 성가대 찬양이 다 올라와 있는 동영상으로 한번 확인해보세요. 1월달 찬양하고 이번 주 찬양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정말 놀랐어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하면서 밭을 일구어갑니다. 우리는 열매를 소망해서 밭을 일구어가는데요. 저는 올해 밭을 보면서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한과 동시에 또 깊이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밭을 다 일구는 건 아니죠. 읽어가고 있는 차이죠. 우리의 밭은 짧게는 올 해가 될 것이고요. 길게 본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될 거예요. 읽어가는 과정이 있고 또 그 과정 중에 또 열매를 거두기도 해요. 길게 봤을 때 우리 삶 전체 그리고 올 한 해 주어져 있는 그 밭, 더 짧게 보면 오늘 하루의 밭을 볼 수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밭을 읽어나가는 거고 밭을 읽었을 때 분명히 열매를 거두게 돼요. 씨앗은요, 우리가 고를 수는 없어요. 씨앗은 우리가 고를 수 없고 밭은 우리가 읽을 수는 있어요. 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읽느냐가 열매를 맺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중에 제가 몇 분들에게 호박 사진을 보내드렸죠. 받으신 분들 계시죠? 안 받으셨어요? 보낸 사람만 있고 받은 사람은 없어요? 받으셨죠? 그래서 그 호박은요, 여러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저걸 준비하면서 만약 호박이 모자라면 어떡하나. 우리 성도들 중에 한 가정이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그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호박이 안 보여요, 더 이상.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한 5번을 제가 저를 다시 돌렸어요, 전체를. 그랬더니요, 제일 작은 건 요만해요. 이만한 게 언제 커서 드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만한 것까지 제가 다 이름표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들려보시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실어놨어요. 그런데 막상 씹어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작아서. 그래서 화면으로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 내 호박은 어떤 게 내 호박인가? 이 텃밭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글씨 보이십니까? 네, 주문 한번 보여서
진짜. 작년 건요 제가 제일 좋은 걸로 예쁜 걸로 찾아놨어요. 그다음 소비기는 조영자 권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름만 확인하고 갈게요. 안 보여. 네, 여러분 읽어주세요.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래요. 황채순 집사님, 뭐 할 줄 알아? 내가 지금 그거 시키라. 아니 네가 해. 진짜 날 쳐서 이화선 집사님, 송기 씨, 네가 공부를 뭘 시켜? 장영환 집사님. 큰데요, 장 집사님? 해줘. 원은종 집사님, 기억이나 그거 문현수 장로님, 조은미 선배님, 조면현 선배님. 조면현 선배님 더 작네요. 누구예요? 우와. 누구예요? 송기필 선배님, 해줘. 두 개는 기억이나 지금 백근호 선배님, 시끄니. 고영수 집사님, 빨리 쓰라고. 나정자 권사님. 나정자 권사님은 그 호박식혜가 생각이 나서 저걸 골라놨어요. 네? 이종익 집사님, 이거 하고. 최영재 집사님, 세가. 됐거든? 정대현 선배님, 조은현 집사님, 이십. 네 공부나 정 해. 목사님, 손혜화 사모님, 이명재 집사님, 정착해요. 이춘혜 권사님, 소원 일로 와봐. 김용희 집사님, 여기만 김명일 나와. 선배님, 소원 일로 와봐. 박부자 선배님, 왜? 일로 와. 원범이 집사님, 애기가 왜 이렇게 조그매? 애기들 조금만 보면 애기 컸어. 나 애기가 커. 오선영 권사님, 유동원 선배님, 이재용 집사님, 박정순 선배님. 네, 여기까지. 혹시 내 거 안 들어가신 분 계세요? 야, 좀 있으면 너보다 컸겠어. 아, 어머니가 누구 우리 얘 한 가족에 하나씩 있어요. 저희 그 등록대 있는 분들 중에 한해서 애기니까. 빠지신 분은 없죠? 그왜 등록대 있는 분들 한해서는 우리 제가 누나랑 한번 잘때 다 가자. 들어갔어요. 맛있게 드시고. 땀나. 그런데 위험한 게 하나 있는데요. 못생겨가지고. 저기 뭐야, 서류 오면 다 오빠보다 주는데 내가 예쁘게 생겼어. 서류 오기 전에 얼른 키워가지고 무슨 술 써서든지 키워가지고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땀이야 이거. 밭을 읽어놓으니까요. 호박도 먹을 수 있고 진짜 웃긴다. 그치? 막판에 또 누가요 막 따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선물 줄 거다. 따가지 말아요. 그냥 따갈 때 먼저 이름표 관련된 따면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걸어놓은 거예요. 선물 못 따가게.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예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요 한 마을로 지나가게 되셨고 그때 그랬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컸는데. 영접했어요. 갈 거야?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래서 영접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르다의 영접을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거기에 여자 한 명이 또 있었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 한 명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동생하고 대화를 해요. 마르다가 집에 예수님을 초청시키고 언니가 마르다입니다. 동생은 마리아예요. 언니가 마르다, 동생은 마리아. 그리고 동생은 언니는 잠깐만 예수를 저거 초청하지 좀 갖고 갈 거. 마리아는 그 초청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마르다는요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대답을 했어요. 너가 많은 일을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좋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이에요. 마르다는 언니고요. 마리아는 동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동네에 지나가시는 것을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거였어요.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었으니까 마리아가 동네로 나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할 마음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마르다는 기회를 잡아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 거였어요.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동생 마리아를 보면요. 마리아는 그런 생각이 없었죠.
그냥 집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누나가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니까 마리아는 그냥 집에서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니가 더 적극적이죠. 언니가 더 활동적이에요. 예수님이 집을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은 마르다는 이제부터 이제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일이 많아졌어요. 마르다는 이미 생각을 해뒀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셔야지, 초청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을 초청하면 무엇을 해야지라는 것도 다 계획이 되어 있겠죠. 생각 없이 예수님 오세요라고 하고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미 다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만들고 지지고 볶아요. 집안의 음식 냄새가 막 풍겨나기 시작하고 주방에서는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요. 뭔가 이상해요. 그 뒤를 딱 돌아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마르다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화를 이렇게 타올랐을까요? 아니면 내가 손님을 모시고 오니까 동생은 손님을 맞이하는구나. 손님이 심심할까봐 이야기도 말동무가 되어주는구나. 참 기특하구나 라고 했을까요? 타올랐어요. 성경을 잘 읽으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속마음이 나와있죠. 마리아에게 마르다가 직접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한테 돌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을 풀어서 말하면 예수님,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아시죠? 내 동생이 나를 혼자 일하게 내버려 두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리아에게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르다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죠. 자기 혼자 일하는 것이 속상한 거예요.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이 속상한 거고, 또 예수님은 동생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었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주방에 가서 오늘 음식 뭐예요? 호박을 썰어요? 저는 다 섞는다. 저는 예수님은 모르겠지만 마르다에게 관심이 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또 이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은 내 동생 마리아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생각이 지금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혼자 일하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 속상했고, 나는 음식을 만들고 시중 드는 사람같이 느껴져서 속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해 주신 것은 더 속상했죠. 41절 2절에 야 마르다야, 2번이나 불렀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불렀어요. 너 이것저것 근심이 많구나. 그럴 거 없어. 몇 가지만 하든지, 그것도 힘들면 한 가지만 해갖고 와. 그것도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이야기하는 걸 선택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이거를 노려고 하지 않을 거야. 너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리아한테 말해서, 명령해서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를 움직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거절하시는 거죠. 야,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너 안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르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속으로만 하세요? 겉으로 하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속으로만. 성경이 화를 토올랐으니까 거기다 이제 액션도 나오겠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모셔왔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표현되어진 거죠. 마르다는 모셔드리고서 이것저것 풍성하게 해드리고 싶었고, 가장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40절에 표현되어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해드리고 싶었어요. 맛있는 걸로 해드리고 싶었고, 정성을 들여서 해드리고 싶었고,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차려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이 해드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진 거예요. 할 것은 많고 몸은 하나고, 그래서 마음은 분주하고. 이럴 때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할 일은 많고 몸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을 줄이든지, 분배를 하든지, 나눠서 하든지, 일을 줄이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방법은 하나 더 있다면 예수님 가세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일손을 늘리든지 일을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혼자 다 하면요, 분명히 어떤 모습이든지 탈이 나고요,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먼저는 이제 첫 번째 방법이죠. 마르다가 선택한 것은 일손을 늘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마리아보고 도우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언니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주방에서 딸깍 소리 나고 후다닥 소리가 났을 텐데 그는 예수님과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르다의 눈에 들어왔고, 성현이는 봤으면 화르르 타오른다고 했고, 만약에 손에 성현이가 주걱을 들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놀부 엄마로 놀부 와이프로 사랑하는 아내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고, 그쵸? 젓가락을 들고 있었으면 이랬을 거예요.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겠죠. 생각만 같지는. 마르다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도 그는 말로 해결을 하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까처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일손을 늘리지 않고 일을 줄이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일을 줄인다면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말해주신 게 일을 줄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너가 많은 일로 피곤하구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렇게만 해라. 이 말이 그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르다가 일을 줄이려고 했다면, 그래서 음식을 줄이고 몇 가지만 내봤다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게 이제 다 만들어서,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만들어서 3명이 앉아서 밥을 먹었을 거예요. 그럼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때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 되지 않은 음식, 사람은 셋이고 음식은 점점 없어져 가고, 이게 마르다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리아나 예수님 시점이나 우리 시점이 아니에요. 마르다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가요. 그래서 상황 보니까 다 배부르게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마르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안 좋죠. 음식이 줄어가면 줄어갈수록 초조해지고 다른 생각이 들고, 내가 이 음식 이거밖에 안 만들었나, 좀 더 만들걸. 이번에는 초조해지고요, 마음이 좋지 않고요, 내가 힘들더라도 좀 더 할걸.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사람이 마르다예요. 마르다는요, 이래도 안 되고요, 저래도 충족이 안 돼요. 마르다는 자족이 안 되고 평안을 누리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해야 돼요.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들죠. 일을 잘 버리는 사람은 옆에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가 나죠. 엄청나게 일이 커져요. 옆에서 자꾸 뭐라고 해서 일을 줄여줘야지, 안 그러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가요. 그래서 과도한 열심을 가진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요, 다치게 되거나 지치게 돼요. 나중자 원사님이 몸이 뼈가 약해요. 그래서 지원이가 이쁜데 지원이가 오는 거를 무서워하세요. 그놈이 억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돌을 뿌려가지고 머리를 헤딩하는 애가 지원이에요. 그런데 권사님이 와서 달라들고 안고 뛴다면요, 권사님 뼈 다 부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얘가 예쁘지만 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손자, 손녀 안고 싶고 예쁘게 해주고 싶겠어요. 그런데 몸이 힘드시니까 그렇게 못하시는 거예요. 과도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들 옆에는요, 다쳐요.
깨닫지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안 다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다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자신을 괴롭히게 됩니다. 지금 주변에는요, 아무도 바쁘거나 분주하지 않아요. 누구만 빼고 다 평안해요? 네, 마르다만 빼고는요, 다 평안해요. 누구만 분주해요? 마르다만 분주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딱 봤을 때 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혼자 문제예요.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와주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이야기해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르다는 이미 큰 것을 상상하고 있고요. 자기 영역을 넘어간 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는 되지 않고 마리아가 도와주면 같이 할 수 있을 텐데 나 혼자 품기는 버겁고 그러니까 마음은 분주해지고 짜증나고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요청했던 예수님은 오히려 나를 뭐라고 해요. 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보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마르다 혼자만 바쁘고요. 혼자만 애타요. 손님은 왔고 음식은 만들어야 되고 손은 하나고 동생은 저렇게 놀고 있고 혼자 부르잖아요. 이것은 마르다의 시선이고 마르다의 기준이고 마르다의 생각이고 마르다의 관점이에요. 마르다 외에는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과 얘기하는 거에 관점을 두고 있었고 예수님도 마리아와 이야기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와 예수님의 눈에는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언니 왜 이렇게 분주한가?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언니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네?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르다는 야 너는 언니가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둘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죠.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반대로 마르다 눈에는 마리아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을 보였을 것이고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을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령해서 나를 도우라고 자신이 예수님께 명령하게 되고 이상한 상황에까지 마르다가 몰고 가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 또는 하나님께 명령할 때도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명령하는 것 같은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 하나님께 달린 거거든요. 그런데 빼앗으려는 게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명령을 해서라도 강압적으로라도 그것을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마르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마리아를 명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명령해서 그렇게 하려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안 주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내 거이냐 응답을 내가 꼭 따내야 하는 것처럼 호박 따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우리는 요청을 하고 우리의 상황을 알리는 것 뿐이지 그것을 이루어가시고 응답하시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는 지금 바뀌었죠. 자신이 예수님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으로 되고 있어요. 마음이 분주하면 이렇게 실수하게 돼요. 급하면 주변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일도 실수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스포츠카 운전해 보셨나요? 스포츠카? 영월에 가면 F1 그 서킷이 있어요. 이렇게 봤으니까 제가 타본 거 맞죠? 보기 원했습니다. 그 딱 가면 스포츠카 한번 해보시는데 가면요 이렇게 얼마 빨리 막 300km 그렇게 달리죠? 네. F1이 300km 달려요. 저 방송실에서 F1 300km도 달린대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예요. 100km도 무서운데 300km 직진하여 가다가 거기는 커브가 또 있잖아요. 커브를 이렇게 돌려갈 때 커브를 잘 돌 수 있는 방법은 뭐죠? 가다가 이렇게 꺾어요? 잘 꺾으면 돼요. 300km 달리다가 네. 원준 기사는 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속도를 줄여야죠. 안 줄이면 뒤집어져 버리겠죠. 아니면 옆에 또 이렇게 모래가 있어요. 모래로 된 게 있고 그 옆에 또 잔디예요. 모래 밟으면 미끄러지고 잔디 밟으면 미끄러져요. 그게 안 되면 뒤집어지죠. 그렇죠. 가다 속도를 줄여서 반브레이크 밟으면 짝짝짝짝짝 이렇게 가야죠. 그러다 다시 빠져나갈 때는 엑셀 가면 우웅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전륜차인 경우에 후륜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속도 줄이는 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뒤집어져요. 코너를 돌 때 저 코너 보면 지금까지 300km를 유지하면서 달려왔는데 1초, 막 100분의 1초를 다투는 그런 게임인데 속도를 줄이는 게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그러나 안 밟으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요. 줄일 줄도 알아야 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거기를 지혜롭게 통과하려면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느린 것 같지만 한 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늦게 돌아가는 게 빨리 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 신호에 걸려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면 새길로 빠져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동네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앞에 가는 데 있어요. 신호 파란 딱 밖에서 가면은 같이 서 있어요. 이런 경우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돈 많이 받고요. 분주해서 그래도 안 분주해서 그 신호 1분 기다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 못 기다려서 빠져나가요. 가면 또 만나요. 기름 버려요. 힘 버려요. 참 곤란하죠. 이런 일들 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저런 건 괜찮아요. 여기는 원래 상습 지체 구간이고 한 번 신호 걸리면 막 5분 10분 걸려요. 이런 데 얼른 돌아가야죠. 길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분주하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이라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마르다에 초청을 오신 것이 음식을 먹으려고 또는 먹고 배부르려고 내가 뭘 맛있는 걸 먹으려고 마르다의 집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마르다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맛있는 걸 준비하면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선을 넘어간 게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근심되고 만약에 그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 준비하는 것이 염려가 된다면 그것 때문에 분주하다면 일을 줄이라는 것이고 아니면 그냥 하나만으로 충분하니까 그냥 대충 해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먹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마르다도 그렇죠. 마르다 입장도 이해가 돼요. 만나고 싶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런데 마르다는 영접하는 방법이 음식을 만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게 너무나 좋았고 그러니까 맛있는 걸로 해드리고 싶었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근데 그 방법이 음식을 풍성한 상을 차리는 것이었고 예수님은 마리아와 같이 대화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달랐던 거죠. 마르다의 마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은요 참 좋은 마음이고 귀한 마음이에요. 단지 그 마음을 몸이 못 따라주는 거였고 상황이 못 따라주는 거였고 마음과 환경이 마르다의 귀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든 게 그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주한 마음을 하지 말고 차라리 마음을 같이 가라앉히고 같이 와서 밥을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화나는 마음에 들었으면은 만약에 마르다가 화나는 마음에 들었으면 예수님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러고 말았을 것이고 마르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마리아는 이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 뒤에 들리지 않는 말을
마르다는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는 나랑 이야기하는 거 이거 좀 빼앗기지 않았을 거야. 않을 거야. 너도 같이 와서 나랑 이야기하자.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그 뒤의 말을 마르다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났으면 그 뒤의 말은 안 들렸을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그 뒤의 말은 마리아가 들었을 거예요. 행사군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행사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행사는 사람을 위한 거고, 그 행사의 주인공을 위해서 있는 거죠. 행사가 행사를 위해서 있는 거는요, 그건 일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행사는 그 행사의 주인공이 있으니까 그 주인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행사죠. 잔치를 벌릴 때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근데 잔치를 잔치하기 위해서 잔치를 해요. 이건 쓸모없는 일이고 소모되는 일이죠. 교회 행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반드시 드러나야 돼요. 행사는 일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가 끝나면 행사장에는 뭐가 남죠? 쓰레기가 남죠. 우리나라 많이 바뀌었죠. 어떤 집회를 하면 다 자기 쓰레기 집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하고 있어요. 보통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쓰레기가 나요. 우리는 행사가 끝나면 사람이 남아야 돼요. 우리는 행사를 끝나고 나면 사람이 남아야 돼요. 그 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절기 행사든지 부서 행사든지 어떠한 행사든지 그 행사가 일이 되고 버겁고 부담스럽고 분주하면요, 실수하게 되고 마음 상하게 돼요. 이거는 안 하는 일만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만 하는지 아니면 하나라도 좋으니까 와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행사를 일을 만들어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 행사의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일을 줄이든지 급하게 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여유를 두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분주함을 덜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야 됩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몸도 따라서 같이 분주해져요. 그리고 몸도 분주해지면요, 일이 일어나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분주함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만약에 내 마음이 분주하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분주함이 있다면, 또 예배 속에서 분주함이 있다면, 기도와 찬양과 말씀 속에서 내 마음에 분주함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 분주함이 있는 한 마르다와 같이 염려와 근심은 끊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분주함을 없애는 것이 염려와 근심을 더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일보다 우리와의 사귐을 더 원하시는 분이세요. 깊어가는 가을입니다. 제가 어제 아버지한테 봤더니 그 강사분 아내분이 시인이세요. 그 남편도 아내를 닮아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도 한 줄 써봤는데 굉장히 어색하고 잘 안 돼요. 웃으시지 마시고 그냥 끝에는 안면으로 그냥 화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높아심에서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짧은 한 줄이에요. 맞춰지는 겁니다. 꼭 잘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깊어가는 가을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역시 깊어져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